하순절 전교인 인천 가정예배 16번째 예배, 오늘은 박수빈, 박한빈, 윤희석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신속한 치료와 대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위축된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어려울 때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그걸 도우며 그걸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손을 기도하며 연합하며 하나님 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생명들이 깨어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봄은 새로움이 창조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더 그리워집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안에서 온 성도가 늘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 진행 중 일천 가정 예배를 통해 사랑과 기쁨과 절제와 은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 몸이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계 평화와 한반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으로 두려워하지만 주님의 그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의 황폐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속히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달되어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이단과 세속화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은 박수빈, 박한빈, 윤희석 청년이 특송을 하고 특송 후에 향유 도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16번째 시간입니다. 한 여인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사건이죠. 마테마가 요한복음에게도 향유 옥합 도유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입니다. 훨씬 시간적으로 앞선 예수님의 사역 전기에 해당하는, 공생의 전기에 해당하는 사역이고요. 다른 세 복음서는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붓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은 한 죄 많은 여인, 아마 창녀이지 않을까 하는 이 죄 많은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은 그때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모임하는 중이었는데, 그리고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로 그 발을 닦으며 눈물로서 그 발을 적시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그 당시 그 집에서 일어나게 되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당황했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서 나오는 향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을 것이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래서 우리 37절에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지칭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창녀 같은 죄 많은 여자가 지금 향유를 붓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요. 마리아는 사실 머리에 붓고 그것이 옷깃에 떨어지고 온몸에 베어들었는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발에다가 직접적으로 붓습니다. 금액이 얼만큼이냐? 마리아의 경우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체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가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경학자들의 추론은 이 죄 많은 여인도 동일하게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이었을 것이다. 당시 그 석회석이 일종의 알라베스터라는 석조로 만든 용기에 담겨서 밀봉되어 있는 향유 옥합이었는데, 이것은 한번 깨트려 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할 때만 그것을 개봉하여서 깨트리는 향유죠. 그래서 아마 마리아의 옥합과 대략 비교해봐도 300데나리온이면은 뭐 적게는 연봉 2천만 원, 많게는 4,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에 아마 엇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한 여자가 와가지고요, 막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서 발을 적시고 머리로 발을 닦으면서 깼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쏟아 부었어요, 발에다가. 지금 발을 씻은 상태도 아니고 그냥 샌들을 신고 있는 어떤 그 발 위에 그냥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아마 발에 부어지고 스며든 것보다는 흙과 그 땅에 그냥 쏟아진 것이 더 많았을 법도 합니다. 아마 그 먼지랑 범벅이 되는 양이 더 많았을 법도 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 진짜 멋지게 잘 사용했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왜 저렇게 깨트려 부어갖고 저렇게 허비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수빈이? 왜 저렇게 허비하나 이런 생각. 그렇죠. 왜 저렇게 허비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저걸 팔아다가 장학금을 주면 몇 명을 주실 것이며, 저걸 팔아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사다 주면 몇백 명, 아니면 몇천 명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윤리 선생님이 한 번은 이렇게 성경의 얘기를 하시다가 자기가 평생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게 뭐냐? 이 향유 옥합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거기다가 쏟아 낭비하며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러면 붓지 말라라고 만류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부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진짜 치명적인 예수님의 실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통 객관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선물의 의미에서는 일어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를 1000번,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잡아서 그냥 그것을 피를 쏟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1000번제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낭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과 칭찬을 내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매주일 교회마다 강대상에 꽃꽂이를 하게 됩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이지만 꽃꽂이가 큰 교회는 1, 200만 원만큼 많은 꽃꽂이를 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고 가서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맨날 낭비 아니냐. 저거 가지고 더 좋은 일 하면 될 텐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꽃꽂이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입니다. 헌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보고 말 것이면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기쁘게 드린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요, 고향 생각이 났던가 봐요. 누가 베들레헴에 내가 운물, 옛날에 먹던 물이 너무 마시고 싶다, 그 말을 툭 내뱉었는데 세용사가 그 블레셋 적들을 뚫고 가가지고 베들레헴 운물에서 물을 키러 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보고 굉장히 감격하죠. 마십니까? 못 마셔요. 이것은 이 세용사의 피와 같은 물이다 그러면서 그대로 땅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 그 아까운 물을 어떻게 떠왔는데 땅에 쏟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땅에 쏟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경제적인 효용성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면서 이 여자가 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그 옥합을 깨트려 낭비한 것 같은 여인의 그 제사를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흠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효용성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별것 아닌 동전 2개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2푼어치의 가치로 보시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것이 그렇게 벌벌 떠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깨트려 드렸을 때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는요, 결국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뭡니까?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줘버렸다. 누가 더 고맙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고 고맙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에도요, 등급이 있고 크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다 쏟아 붓기에 아까운 사랑이 있고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줘도 그냥 내 것을 다 깨트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형제들? 우리 목사님들 그런 사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죠. 예.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들이고요. 아유, 나는 그렇게 깨트려 주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못 줘. 그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을 참
의미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베다니 마리아의 경우, 오늘 본문 말고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들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여인들은 보통 결혼할 때까지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옥합에다가 자기가 돈을 생길 때마다 귀한 향유를 사서 조금씩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평생을 모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내 제일 사랑하는 남편, 신랑에게 그것을 쏟아 붓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옥합과 기름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존재 전체를 깨뜨려서 나를 그 사람에게 쏟아 붓는 것과 같은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죄 많은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 나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컸던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크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전 존재를 깨뜨려 부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그렇게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먹으면 얼마나 먹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무엇이라도 내게 작은 것이라도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죄 많은 여인처럼 깨트려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여 크든 작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며 깨트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위에 임하
충만케 하여 주시니 내 삶의 향유가 깨뜨려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특별 게스트들 감사합니다.